오늘 다윗의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12월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저희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기쁨과 또 슬픔과 근심 걱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기뻐했고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였으며 함께 이겨낼 수 있었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올해는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그 수고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움 속에 새로운 목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소망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새롭게 주신 목자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민경준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표적으로 나타나며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을 주시고 목회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23일 시작되는 노방전도를 시작하여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다툼으로 역사하는 음란 마귀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악의 유혹으로 삶의 비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동일한 기도로서 우리 주님께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지켜 행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공부하듯이 오늘은 말씀을 이곳저곳 찾으면서 이 믿음과 이 순종 다 지켜 행하라. 이 순종이라는 것, 또 은혜와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것이고 400년이 지나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는 그날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뒤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의 확실함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는 거죠.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또 그의 의지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하신 분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내시겠다는 성실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이 만드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주의 나라를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땅이 영원한 주의 나라요 영적 가나안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사이를 지나신 여호와의 횃불,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에 대하여 책임지리라.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이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것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나안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 받은 명령,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마치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가나안을 얻는 조건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 다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
마치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고 지켜낼 때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나안을 은혜로 얻은 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머리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리로 이끄는 이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죠. 믿음이 앞서는 것이고 믿음 뒤에 순종이 따라오는 것으로 우린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한다. 우린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마치 순종이 믿음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종속적인 관계로 설명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고 순종이 따라오는 것으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대등한 관계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믿음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어떤 종속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믿음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믿음이 있고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등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원어를 보면 휘파코엔 피스테오스라는 문장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 자체가 순종이라.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나뉠 수도 없고 또 어느 한편에 종속될 수도 없고 늘 함께 가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은혜로 얻었으니 이제 좀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다 그 삶을 합리화하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게 주어졌고 조금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그래, 여호와의 횃불이 지났지, 하나님 책임지시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조금 가볍게 그렇게 여기며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신 여호와가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또 실패한 이스라엘을 기어이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테니 이제 좀 손에 힘을 빼고 살아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생각들입니다. 적당히 살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이 생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와 함께 책임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가나안 주의 나라를 얻은 자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 설명하면 도무지 내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고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는 도저히 사도됨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사도됨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주가 나를 사랑하셨고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주가 다시 살아나셔서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미천한 내 인생을 찾아오신 것으로, 이것이 아니고서는 내 사도됨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바울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 바울의 인생을 이 은혜가 어느 자리로 이끌어갑니까? 책임지는 자리로 이끌어가죠.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미천한 내 인생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책임 있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믿음과 순종이 이 나뉠 수 없는 대등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천국에 가지만 천국을 은혜로 얻은 자의 삶이
이 믿음과 일치되려면 순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할 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앞에 주님이 주인 되어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며 내가 삽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나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기하며 살리라. 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욕심대로 살리라.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삶에는 무엇이 가능해지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며 그렇게 살리라. 당을 짓고 미워하며 싸우며 살리라. 이것이 가능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는 입었지만 은혜 입은 자의 책임에 대하여 회피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믿는 것대로, 사는 것은 사는 대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둘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강하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담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앞으로 싸워야 할 가나안 부족이 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 힘써 나가라. 이런 측면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에 대해 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을 믿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강한 자가 되라, 담대한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압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앞에 결박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박해가 있어요. 내 앞에 확실히 환난이 있을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피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를 결박하는 자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거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피합니까? 피하지를 않아요. 앞에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도로 불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길을 피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 말씀을 따라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간절하고 소원은 충만하지만 이 말씀과 소원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요 죽음이요 박해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라, 담대하라. 무엇 앞에 강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약속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라.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으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에 대하여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건너야 하는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추수 때가 되면 범람하는 강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에 발을 담그면 강이 갈라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강에 발을 담그면 강이 나를 삼켜 나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내가 연약한 거죠. 말씀대로 되어질까 의심이 되는 거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죠. 견고한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은 거인족이라 불리는 아낙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성에서 돌이 날라오면 어쩌지? 저 성에서 화살이 날라와 나를 찌르면 어쩌지? 성을 돌다가 성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이들은 마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과 명령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은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나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답답한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는 이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리라. 이 고백이 성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에 실패를 마주해도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로 살리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흔들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리라. 이 고백이, 이 삶이 우리 인생 앞에 확인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왜곡되지 않고 믿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 믿음 안에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나뉠 수 없고 또 은혜와 책임이 나뉠 수 없음을 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순종으로 믿는 것과 일치되어지는 이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위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저 영적 가나안 주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앞에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인생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주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로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김희순 사모님 위에, 멀리 선교지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